다음 주일은 이제 교회 창립 기념 전주가 되고 한 주를 더 지나 우리 59주년을 맞이합니다. 또 새 성전 건축이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해서 당분간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떻게 성장해 가야 하는가를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마태복음 16장 우리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해 2월부터 정말 생면부지의 코로나 대유행을 겪으며 전쟁 중에도 예배를 쉰 적이 없는데 예배를 한 사람도 드리지 못하도록 제한된 시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접해보지 못했던 비대면 예배, 하여튼 상황이 되면 말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예. 교회 와서 드리는 건 대면 예배고 교회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드리는 건 비대면 예배다. 그럼 우리가 한번 참된 예배란 뭔가, 예. 교회 와서 성도가 성도를 보고 목사를 보면 대면 예배인가? 예.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과는 반드시 무슨 예배여야 합니까? 대면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육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창립 59주년에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새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어지며 9월에 저희가 입당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그 첫 번째 참된 교회의 중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된 교회의 중심, 핵심, 본질, 예, 그것은 언제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누구의 교회를?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의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여기서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이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이 원문으로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 베드로에게 쓰인 헬라어와 이 반석 위에라는 이 헬라어가 다릅니다. 그냥 내용적으로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문장상으로는 쉽게 우리말 표현해서 베드로 위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뜻인가 되는데, 종교개혁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중세기 때 교황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도 아니었어요. 교황이 첩을 데리고 살고요. 별짓들이 많았어요. 부패와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교황을 돈 주고 샀어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부분을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정말 뼈저리게 심도 있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은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천주교가 이제까지 주장하고 해석하던 이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그러며 성경을 찾고 연구하며 깨달은 바가 바로 이 반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하늘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 바로 그것이 영원한 반석임을 알게 된 거예요. 성령께서 일깨워 주심을 받고 이 반석이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영원히 세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가르치며 믿게 된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지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에 뭐로 주셨다고?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의 머리. 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가나타운에 있든지 야움동 본성전에 있든지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교회가 진정한 교회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이요,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누군가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교회 안에 세속화된 모습들을 질타하며 정말 한번 웃자고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천거돼 가지고 이제 교인총회에 올리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선배 장로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면접을 먼저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로 청거되는 그런 장로 후보자들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다 그래요. 하루에 성경은 얼마나 읽어가십니까? 기도 시간은 하루에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신앙적인, 그러다가 중간에 이르러서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한 분이 조금도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장로입니다. 근데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큰 실수에 틀렸구나.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질문을 안 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복도를 걸어 나가면서 그분이 이렇게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인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부지 중에 교회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분의 지금 이 시기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여러 항의하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얘기하고 싶은 것도 있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실제적인 일이니까 좀 우리가 다 같이 나누고 알아야 돼요. 우리 예배실 뒤편에 새성전 헌물하는 거 쭉 필요한 것들 그리고 가격대들을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다 준비하고 알아보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헌물을 한다면 가장 하고 싶은 헌물이 뭐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강대상이더라고요. 각기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교회 헌물을 할 때 강대상들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실제로 한 성도님 가정이 성전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위원장님에게 교회 예배실에 강대상이 몇 개가 되든 저희 가정이 헌물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에 들었지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실제로 시작될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성도님들 가운데는 강대상을 꼭 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터인데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전부 열어놓자. 그래서 하고 싶은 분들은 그 항목으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게 저렇게 된 거예요. 어느 한 가정 이름 안 적었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목회 경험 속에 예상은 했어요. 왜? 내가 강대상 헌금을 했으면 그거는 이제 마감을 시켜서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하도록 놔두느냐. 독점하고 싶은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각기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비어있는 난이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고 이러저러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처져지는 항목들도 있어요. 그럼 저렇게 헌금이 됐을 때
강대상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강대상으로만 성도님들이 이 가정 저 가정 해서 1억이 헌금이 됐어. 그럼 1,000만 원은 누구의 것인지 몰라. 어느 가정이 한 건지 몰라. 건축위원회에서는 거기서 예산대로 1,000만 원의 강대상을 준비할 거예요. 남은 9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안 되는 부분으로 성전 건축의 헌물로 나누어지게 될 거예요. 쓰여지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격가지에 시험 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것들에 스스로 시험거리를 만들어서 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주시고, 제가 성전 건축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초기에 진행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이 건축된 후에 그 성전 어느 한 구석에도 사람의 이름은 새겨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는 더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교인들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강대상 내가 헌금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또 하게 놔두느냐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각하고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회자로서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다른 성도들보다 물질적으로든 어떤 것이로든 정말 헌신을 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 정말 힘에 지나도록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코 자기 의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공로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성경을 보니까 그 표현은 없지만 그 헌물 내용을 보니까 다 드렸어. 다윗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주신 것에서 드린 것뿐이니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결코 내가 남보다 더한 것으로 스스로 자기 의를 삼아서 그것으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는 하나님만 못한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는 결코 빠져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내가 했으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한 감사한 마음, 그래서 새 성전에 누가 이걸 했느니 내가 저걸 했느니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단의 시험거리를 만드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래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여 섬기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된 교회의 핵심, 본질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성전의 역사를 볼 때 성전 전에 하나님이 짓게 하신 것이 성막이었지요. 이동용 성전이었어요. 아주 쉽게 이해를 쉽게 하면 텐트 같은 성전이었어요. 예.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통일 왕국 이스라엘을 이루고는 예루살렘. 예.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건물로서의 성전은 성전이 아니야. 이름만 성전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짓밟혀 불에 타버려 사라지고 말지요. 그래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니까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옛날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교회가 우리 집에서 10리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작게 기도처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었어요. 장마철, 이런 어려운 때, 교회까지 가기 어려울 때 거기 가서 기도했던,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왔던 그런 기도처들이 있어요. 혹 성장하시면서 그런 지역에서 또 그렇게 예배도 드려보고 기도해 보셨던 우리 어르신들 혹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 지역들이 있었어요. 예. 이 회당이 이제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의 핵심은 예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대면이에요. 예.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속죄소를 궤, 법궤, 언약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 십계명 두 돌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요.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길거리에서 산에서도 강에서도 만날 수 있지만 가장 깊이 만나는 곳으로 하나님이 성막, 성전,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 참된 교회의 중심이 예배라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알잖아요. 어느 날 주님이 그곳을 지날 때 마르다가 주님을 집으로 영접했어요. 자, 들어오셔서 식사도 하고 쉬고 그렇게 가시라. 그래서 주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때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규정을 해보면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주했어요. 바빴어요. 돕는 손이 필요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지혜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봉사보다 예배가 먼저라는 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우리 여선교회원들은 특별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녀 증후군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장녀. 동생들 책임지려고 해. 예.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셨으니까 잘 대접하고 싶은 거. 여러분 잘 들으셔요. 마르다가 지금 부엌에서 주님을 대접하려고 하고 예수님 발치 아래 동생 마리아처럼 예배자로 말씀 듣는 자로 있지 않는 게 틀린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 핵심은 뭐냐 하면 내 동생이라도 내가 지금 바쁘지만 마리아가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있으니 내가 좀 힘들지만 잘 준비해서 주님을 대접하고 주님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가시면 동생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고 그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지. 동생 마리아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으면 주님 말씀을 못 들어 내가 후에 못 들을 텐데 그런 마음이었으면 이게 복되고도 복된 섬김과 봉사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재밌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녀는 그냥 일도 안 하고 손에 물도 안 묻히고 예수님 발치에만 그냥 납작 앉아가지고는 그 마음이 이미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결론을 말씀드려요. 교회의 핵심 목적은 예배예요. 어떤 분들은 선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교가 아니에요. 선교는 영혼 구원은 참된 예배를 드린 결과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결과로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선교예요. 분명히 아시겠지요? 교회의 최종적인 목적이 선교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봉사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막내 여선교회 젖먹이들 이고 없고 주일날 예를 들어서 식사 봉사가 돌아왔어요. 예배 자리는 앉아 있는데 생각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부엌에 가 있어. 이걸 여러분들이 잘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경험을 통해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해서 예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예배는 건성으로 드리고 몸만 예배 자리에 있고 생각과 마음은 온통 식사 준비하는 데 가 있으면 지금 마르다와 진비 없어지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중심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예배를 드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는 지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지만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먼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마지막, 참된 교회의 중심은 예배자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알 듯 모를 듯.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립니다. 참 예배자는 반드시 봉사자가 되게 돼 있어요. 섬기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그런데 역으로 열심히 봉사한다고 반드시 참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들었던 리즈 하월즈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달음 주신 것, 그걸 함께 나누었지요. 내가 내게 헌신하는 것과 내가 내 안에 임재하여 사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자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을 늘 풍성하게 드려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인정 못 받는 자가 있어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께 헌금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봉사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참 예배자가 보증되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선 자는 반드시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참된 교회의 중심은 봉사자가 아니라 예배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성경이 우리를 일깨워줘요. 우리가 예를 돕기에 나아가면 우리가 성경을 보아할 듯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지 않았잖아요. 연락하신 예배가 있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였지요. 우리 성경 같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결국 참된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가 갈리는데 만약에 가인이 참된 예배자였다면 하나님이 연락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여 분하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으니 하나님 제가 어떤 부족함이 있었는지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물을 준비함에 부족함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준비가 부족했는지, 마음이 부족했는지 하나님 일깨워 주셔서 두 번 다시 예배에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깨워 주세요. 만약에 가인이 참된 예배자의 일상을 살았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었을 거예요. 그는 이 한 번 예배의 실패가 아니라 그 전에 제사를 드렸던, 그 후에 제사 드렸던 그 중심이 변화가 없었다면 계속 이런 상태가 됐을 거예요. 결국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게 되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분풀이를 동생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며 인류 최초의 살인은 언제 있었어요? 예배 드린 후에 일어났어요. 참 두려운 일이에요. 주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배에 대해 가르쳐 주시죠. 우리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 우리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된 것은 아주 직역을 하면 영과 진리로. 그래서 이 영은 결국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놀라운 말씀을 일깨워 주시죠. 로마서 12장 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늘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삶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데 주일 시간이 돼서 와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결코 될 수 없어요. 나는 예배 시간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예배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이걸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난 예배를 드렸으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가 있어요. 거짓된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말라기 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예. 마가복음 7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경배가 뭐예요? 예배잖아요.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항상 스스로 일깨고 경성하여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정녕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가?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늘 소원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참된 교회의 핵심은 예배예요. 참된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그 은혜, 그 생명으로 주 앞에 영원한 구원과 복을 얻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